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원래는 그 예정으로 1시간 설교를 하게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동이 있으니까 설교를 얼마나 했냐면 2시간 반을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나서 돌아오는데 자기에게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문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이 안 돼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 끝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실제 설교가 그런 거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감동을 줄 때에 거기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듣는 사람이 또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감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삶에 어떻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지금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거의 14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게 능력이 돼서 힘이 되어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랬죠. 1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들은 바,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같이 이런 성경이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에 있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사람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반응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설교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거기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거기들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내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바울은 사도니까 사도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전하는 말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 바울이 사도이니까 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라가 전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받았고 디모데가 전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설교자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우상과 이런 미신을 다 타파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다른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주고받고 하지만 설교는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거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아까 이 장로님과 같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전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낸다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그 10년께서 역사에서 그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혜가 생각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해답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가 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치료받곤 하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내가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거기에 키질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떻습니까? 키질할 때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하고 알곡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겨운 변화 속에서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역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이 적재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건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근데 겨울에 비가 내리면은 땅을 적셔서 씨가 싹을 트고 생명을 얻어서 자랍니다. 결국 그러면 나중에 소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11절에서 지금 이사야 그걸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바꾸고 그의 기쁨이 있고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이 13절,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하도다 하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역사한단 말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자이즈, 힘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 속에서 힘을 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 속에서 힘을 내게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게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 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 그 말씀의 그 심령 속에서 역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다 듣는 사람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름대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 제일 먼저 그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어떠냐 하면은 이 기존에 있는 목사를 굉장히 완전히 체인을 시켜요. 목사가 하는 말이 사탄이라고. 목사가 사탄이라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딱 오면은 목사가 설교하면 이미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이 사탄이다 하면서 어떻게 공격할 거리만 찾는 겁니다. 흠집 찾을 것만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지금 목사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는 이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나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고 그걸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역사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칼빈은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어떤 신앙 고백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설교는 곧 설교자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설교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선지자는 자기 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서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자기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화를 당하고 백성들이 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설교자는 아무리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원해준 말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고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1차 제자가, 아니, 1차 대상이 그 고대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 적용한다고 그러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이 본래 의미가 무엇이고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전해주는데 누가 하는 거죠?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이 10장 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여기에 지금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아무나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른 사람, 그 사람의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즉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접하리요? 이거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 자가 있을 때에 거기에 듣는 겁니다. 들을 때에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지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7절에 이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설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는 대언자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설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그거 떠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걸 많이 봤잖아요. 완전히 정책 목적을 위해서 막 설교로 강단을 이용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 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는 항상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주의할 것은 나름대로 보면 나름대로 설교를 함부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하면서 자기가 이저리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데 오히려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저 사람이
이 은혜 받는 것까지 완전히 마음을 식히는 그 초방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니라 그랬어요. 늑대가 있기 때문에 양들을 다 우리에다가 불러가지고 넣어요. 그러면 아침에 목자가 그 양을 부를 때에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다 안다고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양이 있으면은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듣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양들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증거될 때에는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양들만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지금 이 3절 4절에서는 그 양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중에서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 17절에는 16절에 있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다. 거기에 있는 양들은 여기 우리에 있는데 다른 거기에 있지 않은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목자가 부르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뭘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말 듣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선을 하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처음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 심령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반응하는 가운데서 참여하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제발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 기회를 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쪽에서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반응해서 이 말씀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결국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됐다는 일이지요.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같은 요즘 시대에 보면은 유튜브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혹자나가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유명한 설교들 다 봐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굉장히 그 부담이에요. 아니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께 평가하는데 자기가 자신 없으면 유튜브에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자들 고민도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직접 교회에 와서 같이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현장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BTS라냐 블랙핑크가 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왜 이 공연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들여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갑니까? 현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에서 듣는 것하고 현장에서 직접 그 공연자가 와서 공연할 때 느끼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으로 듣는 것은 영상으로 듣는 것하고 직접 현장 속에서 보면서 느끼면서 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이 느껴질 때에 거기에서 내 심령 속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우리가 보면은 목사를 통해서 지내는데 목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목사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가운데서 결국은 증거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받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장로님과 같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힘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다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내 생각이 바뀌고 오면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서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그런 것은 열매로 나타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